여러분,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주일날 모이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배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24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백과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아까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도움은 그랬어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무력한 자다. 나는 나약한 자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예배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왔어요. 자기 스스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늘 왔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자다, 나약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는 나를 지탱시킬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래로 개혁교회들은 한결같이 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혹은 시편 124편 8편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시편이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왜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이제는 진리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거든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시편 124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가,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뭔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여기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러 왔으니까, 자, 도움을 구하러 왔으니까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뭔가? 이 도움을 알려면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의 배경을 잘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24편은 우리 핸드아웃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5편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거기 보면 120편부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해요. 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가? 성전에 간다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말을 왜 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는 해발 600m부터 해발 800약 30m 사이에 모든 산들,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해발 800m 이상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전주에 이 교회 옆에 있는 모악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793m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말하는데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 시편을 노래하면서 갔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요.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지 말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제가 120편부터 134편을 지금 정리해 주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라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쓰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응? 그래야 오래 남아요. 자, 보면서 눈을 들어 잊어버렸네.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왜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그 높은 곳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아. 맹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독사의 뱀들이 어디든지 나타나서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험악하기 때문에 늘 이 발이 꺾일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또 그들은 거룩한 도성, 구별된 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 이걸 구별된 도시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도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이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교회를 노래하면서 갔어요.
또 주님의 그 도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수도 중에 도시, 그 나라의 수도 중에 물이 없는 수도는 전 세계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그 예루살렘이에요. 왜 물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도성을 삼으셨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거긴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무슨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인 거예요. 교회인들의 특징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런데 그런 걸 노래하면서 가르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많은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겹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또 시편 133편에 보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또 그 안에는 정말 죄로 인하여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124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또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4편에 보면 사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아웃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전엔 누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파멸시킵니다. 파멸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서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짐승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짐승. 예. 자, 요한계시록 제가 13장 설교를 하면서 두 종류의 짐승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짓 교회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곧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특별히 거기 안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유대교적 지도자들. 그들이 철저하게 누구를 핍박하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스라엘의 제국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배교한 거짓 교회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폭력을 이들었어요.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단은 또 하나 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백성들은 교회를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가르친다. 이 세상은 짐승을 이용한다. 로마의 제국이라는 짐승. 또 하나는 배교한 거짓 교회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갖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나도 같이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나도 같은 목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정신들, 그 다음에 세상에 이 노는 문화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기 다니지만 이 세상이 이제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강력한 짐승의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든지 교회의 문턱을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음으로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세상은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화, 세속화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연약한 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세속화, 세상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이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따라 소비자.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소비자라고 말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성도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도라면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거지만 소비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소비자들이 뭘 원할까? 뭘 요구할까? 뭘 줄 때 이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교회는 이제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겐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세일로 쳐. 말씀도 세일. 할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할인.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분을 인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겐 세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인간이 원하는 복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하나? 내가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돼.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비참한 존재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신다, 이런 말들은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교회에서 물건을 빼는 거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할까요? 위로하는 말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는 말, 내가 원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찬송. 이게 지금 전부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줄여버리고 설교도 짧게 해버리고 주일날 한 번 모이고. 이게 누가 원하는 거? 이렇게 사단은 달콤한 것으로 이렇게 교회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저를 보세요. 다윗은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가? 3절. 다윗은 이 사람들이 먹이를 산채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먹이를 어떻게 삼켜요? 살아있는 채로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육식 동물이 있어요. 산채로 그냥 꾸르꺽 삼키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 여러분, 뱀은요 사람도 삼켜버려요. 악어도 삼키잖아요. 큰 뱀입니다. 이 뱀은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한 입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 4, 5절에서는요 이 육식동물을 다른 걸로 또 바꿔서 설명해줘요. 4, 5절에 보면 넘치는 물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넘치는 물. 여러분, 제가 여기 전주에 살면서 느끼는 건 여기는 물이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비만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꿔놨어요. 안양은 항상 안양천을 넘어. 이게요, 천을 넘잖아요. 그러면 가옥을 다 침수시켜버려요. 심지어는 그 천변가에 있는 자동차를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뱀을 뭘로 또 바꿔서 얘기하냐면 갑자기 쏟아지는 강물, 넘치는 강물, 홍수, 이런 것들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요 아수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알아요?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은 한두 번씩 이게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범람을 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택이고 인간이고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수르고 아수르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의 왕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뱀이 살아있는 먹잇감을 삼키는 것처럼, 또 이번에는 홍수로 사람들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다. 자, 7절, 이사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번역을 할게요. 세차게 넘쳐 흐르는 강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근데 그 물이요 모든 골짜기에 찬다는 거예요. 모든 언덕을 넘쳐 흘러서 유다까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목에까지 미친대요. 임마누엘이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그가 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는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만다. 지금,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를 공격하는 두 종류를 상징으로 말했죠. 첫째는 뱀, 또 하나는 넘쳐 흐르는 강물.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구역예배 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준 교훈이 뭔가를 보면 되죠. 자, 원수가 두 가지 종류의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뱀, 한 입에 집어삼킨다. 하나는 강물, 교회를 들어와서 다 그렇게 삼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절에 보시면 9절, 큰 용은 옛뱀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 뱀이 5절에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들은 누굴까? 여러분과 저 교회 구성원들이죠. 자, 용이, 이 뱀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산의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리고 용은 그 산의 아이를 삼키려 할 때 산의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24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햇뱀, 용은 무엇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계시록 15절,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이 어떻게 한대요?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삼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 큰 물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한다. 시편 124편에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회를 침몰시키는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로마의 제국을 사단은 이용을 하여 또 이 뱀, 사단은 거짓 교회인 유대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보세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전쟁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AD 70년까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을 앞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0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10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그때 일어나고 끝났냐? 지금 우리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잡아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아주 달콤하게 이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 삼킬 자를 뱀처럼 그냥 한 입으로 삼켜버릴 교회를 찾고 있다. 그 영혼을 찾고 있다. 그게 뭐예요? 돈을 자꾸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좋아하면?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사단에게 딱 삼켜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 와요. 여기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넣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성경을 버렸다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방대한 양, 이 깊은 많은 양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말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요약해 놨어요.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리.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대한 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것이 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주일 16주일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하늘의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군데에서. 근데 그것을 벨직 신앙고백서 제12항에다가 이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리해 놓은 이 교리를 내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누구의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요, 성경을 버리겠다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왜? 소비자는요, 교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따위 소리를 인간들은 싫어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교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뭘 듣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나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떠고 창조했고 내가 죄인이고 천국이 앞으로 올 것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를 위로해 주라는, 나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성경이 원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지. 내 마음은 그런 거 소비자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만일 성도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동일한 일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사단은 교회를 산채로 삼켜버린 것이에요. 산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웃들 있죠, 친구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삼켜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별시켜놨잖아요. 그게 시편 14편이잖아요.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내가 이 배강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처럼 따라가면 안 되죠. 다른 교회가 하라는 대로 요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돈을 벌고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요. 달라야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단이 토해내는 강물 속에다가 놓아두면 안 되지요. 삼켜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산채로 삼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홍수 같은 엄청난 강물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요.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는 보세요. 간단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 내용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늑대들이 나타나요. 늑대들. 양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늑대들이 사냥하는 방법은 아주 영리합니다. 기가 막혀요, 늑대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 한번 걸리잖아요. 산채로 다 찢어 양을 발라먹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누가 등장하냐? 하나님이 오셔요.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셔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세요, 구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느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에 앞에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어떻게? 죗값을 치렀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내 몸도 영혼도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그 말은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떨어져 오늘 머리 감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세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대머리로 만들었을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정도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냈어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도움은 뭐냐? 늑대가, 이 사단이, 뱀이, 강물이 나를 삼키려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보호하신다. 근데 7절에요. 또 내용이 바뀌어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뭐같이. 자,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희가 과수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나는 그래서 겨울을 기다렸어요. 겨울이 되면 저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과수원이 다 크니까 겨울에 뭐 먹고 살 것이 있겠어. 그러면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참새를 잡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참새 잡는 사람들이 과수원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눈에 푹푹 빠져가면서 보는 거죠. 참새를 잡는 방법은 뭐냐? 어떤 아저씨는요, 휘파람을 불어요. 새 소리를 기가 막히게 돼. 그러면 이게 그물을 쳐놓으면요, 새 소리를 들으니까 새들이 몰려와서 그물에 다 걸려. 또 어떤 사람은 새장, 이 많은 새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잡은 살아있는 새를 거기다 놔요. 그러면 이 새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새 소리를 듣고, 그리고 뒤에다가 먹을 것들을 뿌려놓으면 새들이 막 때려 날려와서 그물에 다 걸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용에게 잡혀 있고 강물에 휩쓸려서 도저히 여기서 스스로는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있고, 세상이 덫이 되어서 나를 물고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 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올무에서, 그 그물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부활이야 하는 자들아, 여기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너는 시험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올무에, 덫에 딱 걸려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너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돈을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겠죠. 세상에 물들어 버리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죠. 그러면 보세요. 유혹에 떨어진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올무에 딱 걸려든, 그물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것들로부터, 돈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만이 건져낼 수 있는가?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손을 뗐나요? 아니죠. 지금도 섭리의 손길로 이 세상을 뭐하고 있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 세상, 짐승의 힘,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들은 우리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했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가는 즉시 숨을 걷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직접 봤어요. 그때는 이미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분은 없는 분이 되는 건가요? 세상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진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사단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정말로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절대로 내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신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는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그 이름 안에서만 안전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유명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심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창조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우리의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원수는 절대로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졌어요? 누구를 보내므로? 예수님을 보내므로. 보세요. 세상에 알려졌어요. 창조주로 세상에 알려지고 창조주가 아들을 보내므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요, 그 창조주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인생이 고독하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렸어요.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설령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그 수렁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엉키고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 때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반대로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말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집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나는 이 고백은, 따라서 이 고백은 기도가 된다. 어떻게? 여호와여, 기도해야지.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에 나에게 기록된 약속은 신실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를 도우세요. 나는 수많은 문제를 매일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저를 도우서 기도로 바꿔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의 도움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